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많은 자녀들이 참 선호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참 이렇게 또 뭐 프로게이머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참 이 자기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좋아하죠. 사실 운동선수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야구 이제 가을 야구를 하고 있죠. 승리하는 투수들 정말 멋있게 환호하는 모습들, 홈런 치고 나서 정말 또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들, 그 승리의 순간들 보면 참 즐겁고 보는 사람들도 기쁩니다. 그런데 정말 그만큼 우리가 승리는 좋은 것이죠. 특별히 또 골프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골프 선수를 많이 데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프로 골프 선수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프로 골프 선수가 되더라도 정말 대회에서 한번 우승한다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선수들이 부직 있습니다. 우리는 보니까 뭐 박인비 선수가 몇 승했다, 누가 몇 승했다 이러니까 그것이 그냥 모든 아이의 꿈인 것 같지만은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그냥 또 다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참 어렵지요. 그래서 골프 한번 우승하면은 그 기쁨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끝난 우리나라 골프 대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승한 선수가 우승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한번 우리 사진을 보도록 하실까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인데 29살 되는 김비호 선수입니다. 김비호 선수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 우리나라 골프대회에서 프로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하면 당연히 트로피를 번쩍 들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오히려 그냥 무릎 꿇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니까요. 그가 경기 도중이었습니다. 누군가 갤러리 따라다니는 관전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찰칵 났던 모양이죠.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나서 어떻게 한타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만하지요. 화가 났으면 그 정도로 싸게 될 건데, 여튼 뭐 손가락 욕설을 날렸다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간에서 손가락 욕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용은 안 내겠는데 아무튼 관중들을 향하여서 손가락 욕설을 탁 날렸답니다. 그래 날렸는데 그걸 본 관중들이 저럴 수가 있냐 이거지요. 많은 관중들이 저런 선수가 있냐 그러면서 화를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골프협회에서 징계를 했는데요.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하니까요. 3년 동안 국내 대회에 출전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를 받았고요.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이런 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비호 선수가 보니까요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저는 뭐 잘 몰랐더니만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골프 천재였던 모양입니다. 골프 천재라서 정말 그래서 10대에 이미 국가 대표 선수가 됐던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의 대표 선수가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프로골프 선수 중에서 상금 1위에 올라져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또 그렇게 또 우승까지 했던 이런 어떤 선수인데요. 그 우승 누리지도 못하고 정상급의 그 위치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릎 꿇는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순간의 실수입니다. 한순간에 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이죠. 우승의 기쁨은커녕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인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백배 그냥 모든 벌을 받게 왔습니다. 사죄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또 지난 주일에 또 다시 또 미국에서 또 골프 선수 대개 이제 골프 시합이 주일을 다 마치죠. 미국에서 또 몇 시간 뒤에 또 미국의 골프 전국 PGA 시합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었는데 24살 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24 캐머린 챔프라는 선수인데 24살인데요. 이 선수는 이렇게 트로피를 탁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환하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또 핸드폰으로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한 모습, 전화가 있지. 오른쪽 옆은 자기 아버지고 이 선수가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 하니까 이제 말기암으로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운동을 하면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정말 오늘 우승은 할아버지를 위하여서 우승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이 골프장 캐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군에 가서 골프를 배웠는데 독학으로 골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어떤 정식적인 선수로 자라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골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 이 우승한 챔프는 집안 사정이 그다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미국에 많은 골프 스쿨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골프 선수로서 훈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독학한 아버지 밑에서 자기도 그렇게 독학하면서 그렇게 골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의 기량이 향상이 되어서 작년도에 PGA의 미국 골프 대회에 신인으로 했는데 지난해에 우승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신인으로서 첫 우승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다시금 이렇게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신발과 자기의 공에 자기 할아버지를 부르는 별칭인 파파라고 새겨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할아버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골프를 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의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교훈 때문입니다. 그가 우승 후에 말하기를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에게 언제나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손자에게 골프를 잘 치는 기술만, 기능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 사람 됨됨이를 먼저 가르쳤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너가 비록 이렇게 할아버지 밑에서 가난해서 정규적인 어떤 골프를 배우지 못하고 있지만 너의 시작은 이렇게 비록 미혹하지만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너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골프 선수로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너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24살이 되도록 그냥 그저 지난주일에 우승의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무릎 꿇은 김비호 선수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엘리트로 자라나서 엄청난 좋은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는 그는 무엇인가 그의 달려온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작을 하고 아무리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우승 때문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지만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정말 이 미국의 선수와 같이 일생 동안에 할아버지의 마음을 새기면서 아직 젊지는 합니다만은요 정말 그 길을 바른 길을 가서 바른 방향으로 가서 끝까지 인생의 승리를 하고 인생의 트로피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 어디서 시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너무나 어디서 시작했는데 너무나 집착을 한다 이거죠. 뭐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물론 이런 어떤 시작에 따라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길로 가느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왜 시끄럽습니까? 시작은 엄청난데 가는 길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이죠. 가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와 지도하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이제 지파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파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보는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지만은 각자 보기에는 다른 땅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때는 엄청난 땅을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얼마나 넓은 좁은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불만스러워서 자기들의 땅이 좁다고 자기들 땅이 산지라고 그냥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하면서 더 내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갈라서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았지만 그 출발점은 시작점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 저 집은 저 지파는 저쪽은 보니까 내보다 더 유리한 곳에 시작하네. 이쪽 집은 보니까 또 이렇네. 이러면서 언제 우리가 각각 어떤 출발점이 다를 수가 있듯이 이들도 출발점은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출발의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떤 땅을 차지한 그 어떤 그곳의 환경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을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면서 오늘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너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까지 이르렀다. 이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출발한다. 이 출발하는 시점에 다시 분명히 하자.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섬겨온 너희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의 좋지 않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고 힘들거든 너희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라. 너희들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이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이 중에서 그러면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정말 이제 너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길을 타지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곁눈질하면서 곁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엉뚱한 믿음의 길을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리면 지금부터 진짜 온전한 믿음을 믿으라는 이와 같은 어떤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애둘러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여러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길로 가든지 이제 너희들이 택한 길이다.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너희들이 자유다.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도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정말 선택을 곱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요.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00년 가까이 됐을 후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그 선지자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그때 그 백성들 전부 다 어느 길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모으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가지고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선택을 바로 하라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죠.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죠. 이 말씀 여호수아가 오늘 한 500년 전에 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뭐 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곁길을 가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개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이 약하다고 쉽게 우리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만큼 녹록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욕심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었다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느 길을 가느냐 이겁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때 장애가 없고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같이 그래만 자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얕은 물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이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복병이 있고 수많은 방해가 있고 수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이구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 두 가정에서 이제 참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제 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을 한데 장례를 지낸 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례를 지는데 우리는 믿는 가정, 모든 가족이 다 믿으면은 그 당연히 또 떠나가신 분도 또 믿고 떠나셨으면은 당연히 우리 정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가정 중에서 몇 가정이나 되냐 이거지요. 그 형제들 중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부모라고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형제들 간에 언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것 때문에 형제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타협을 하게 되고 좀 더 그냥 또 있다 보면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어떤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길을 간다는 거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을
행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장애가 없어서, 세상에 방해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너희들 가는 길 분명히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바로 17절과 18절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참 굳건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 이렇게 찰떡 같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무너져 버리죠. 이 결심, 이 맹세 어딨냐 모르게 사사기 시대만 가도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만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면 바른 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관계고,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 잊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해서 쭉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어디에서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에서도 또 구원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그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홍해와 같은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많은 대적들도 우리를 언제든지 뒤통수를 치려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전쟁을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고, 그곳에서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들어갔을 때 농사도 지을 여가도 없는데 들어가는 시절이 뭡니까? 바로 결실의 계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땀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이 먹도록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매사마다 매 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모든 것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우상 숭배된 곳에서 구해냈다, 불러냈다.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차지해서 정착해서 자리를 잡기까지 누가 주인이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자리에 오겠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이 회의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생에서 방황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언제든지 잊지 맙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방황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언제나 마음에 갈등과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떨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면 모든 세상 일에 다 성공과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서 가장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인생길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내는 나를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4절의 함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여호수아 앞과 하나님 앞에서 또 다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들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에서 흔들림 없이 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공포를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더 내 멋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뭡니까? 지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일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뒤통수에는 김정은이 핵폭탄이 아마 또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잠수하면서 어디서든지 다 쏘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방어 체제가 그냥 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리 꼭대기에 지금 김정은의 핵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되었는데요. 이런 어떤 핵이 두려울 수가 있죠.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삶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초상을 통해서 두 번을 통해서 물론 양가의 부모님들 그렇게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지만 또 어떤 분은 그다지 연로하지 않으셨지요. 뭐 70대 후반이면 아직까지 우리는 10년 이상은 더 사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 물론 또 어제 돌아가신 분은 또 이래 그렇게 또 90대 중반이니까 또 연로하셨다고 보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돌아간다고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젊더라도 떠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 우리의 몸은 떠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정말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땅 살아갈 때 어떨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바로 그냥 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냥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래 나오는데요. 정말 죽으면 죽지가 아니라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고통을 만든다는 거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거죠. 저는 깜짝 놀라는 거 뭐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화성의 연쇄살인자 그 사람 보니까 이러대요. 그 말이 걸작이죠.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그가 얼마나 끔찍한 부재를 졌는지 그거는 보지 않고 그가 한 말이 걸작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으면 진작 죄를 안 져야 되는지 그는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징역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저는 가장 근본 원인이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남을 속이고 어떻게 죄를 짓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길로 빗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계적이나 어떤 인위적이나 로봇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말이지. 그냥 마지못해 주일날 예배 앉아서 언제 또 끝나나 싶어서 목사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끝날 시간만 바라고 앉아있다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면요, 몇날 며칠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그럽니다.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 한국 사회에서 처음 기독교가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냥 겨울이 되면 농한기가 되면은 쌀자루 걸머지고 일주일 열흘 2주일씩 먹을 양식을 걸머지고 몇백 리를 달려 몇백 리를 걸어가가지고 사경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 설교가 좋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목사님들 설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읽어보면요, 저도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는데요, 뭐 저같이 뭐 도입 부분도 없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뭐 서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래도 그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말씀받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갖 그냥 양념을 다 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참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고 뭐 도입 부분을 쓰고 하면서 그때 참 온갖 양념 다 치고 있구나. 참 옛날에 목사님들 참 편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고 아멘 그러면 되는데 말이죠. 이거 참 이러는데, 그런데도 우리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메말라가고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감사함이 되고 자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생각을 보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편하십니까? 뭔가 좀 찝찝합니까? 한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 상태이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이렇게 참 경외하면서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라 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단어 해석보다도 전체를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 생활에서요,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품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어떤 위험이,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심지가 굳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이니까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착함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월 한 달이 무슨 달입니까? 정직의 달이죠. 정직하면 진실함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들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을 하고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에, 모압 쪽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당시 주술가 있던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는데 발람, 그러면서 모압 왕이 그냥 듬뿍 예물을 그냥 아주, 너 이거 이번에 한번 내 말만 들어주면 너 팔자를 고친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엄청난 예물을 그냥 제공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냥 왔죠. 와서 어떻게든지 한번 한마디 딱 하고 나가지고 자기도 왕같이 저 정도 예물을 가지고 좀 남은 삶 잘 살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지 않습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딴만 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주를 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해가 축복의 말하니까 그냥 돈 불렀던 모압 왕이 발칵 화를 내죠. 왜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그럼 또 다른 산에 한번 가봐라. 그러고 다른 산에 가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을 해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니까, 생각을 막으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모압 왕은 화만 벌쩍 나고 둘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헤어졌죠.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될까요? 참 아무래도 그 예물이 탐이 나는 것이죠. 눈에 선하게 자꾸 보이는 것이죠. 야, 그 금덩어리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좋은 옷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말이지, 이거 목전이겠네. 내 손에 다 굴러 들어온 걸 내가 못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냥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하나님이 막으니까 차마 저주 말은 못하고 이제 그냥 자기 꾀를 내는 거죠. 주술가다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혜 있고 재빠른 사람의 같이 딱 계교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계교를 알려줘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뭐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민계를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라. 그렇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저 사람들 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그냥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2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그냥 뭐 발람이 돌아가면서 뭐 모압 왕에게 귀속말 했다고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는,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기가 재물을 좀 챙기고 보물을 좀 챙겨갔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는 얼마 있다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왕들을 쳐서 죽일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칼에 죽고 발람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하나님을 속여보겠다는 생각,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너희들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 조건이 있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말씀이 있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에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살아왔는데 이제 거기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가진다는 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지가 못합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정말 요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큰 우상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저는 물질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핵심을 들어가면 물질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도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의사도 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도 잡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 권력 가졌으면 그냥 물질 정도는 그 정도 명예를 가져서 물질 정도는 포기할 만할 건데 결국은 권력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뭐든 해가지고 결국은 물질을 움켜쥐고 하자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우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심 정말 우리 버려야 합니다. 정말 그 탐심이 있으면 그거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또 우상이 뭘까 생각하면 저는 한 가지 생각하면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탐닉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취미에, 자기 어떤 오락에, 자기 어떤 즐거움에, 육체적인 어떤 만족에 탐닉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보게 됩니다. 몇 날 며칠 게임을 왜 합니까? 바로 자기 탐닉입니다. 자기 어떤 만족, 자기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핸드폰에서 손을 왜 못 띱니까? 그 손 못 띄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한 여러분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탐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쾌락이, 오락이, 방탕이, 마약이, 알코올 중독이 이 모든 것이 이 탐닉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우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고, 또 하나 더 든다면은 정말 우리 시대에 다른 우리나라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신념이라고 봅니다. 자기 의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이념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배척을 하는 이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가들이 갈려지는 것만 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갈려지는 것이죠. 서초동 파가 나오고 광화문 파가 나오는 것, 이 시대가 왜 이렇다 이겁니까? 거기에 정의와 공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핵심으로 들어가보면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이냐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 이념의 문제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요. 이 이념의 문제 때문에 교회마저도 갈라진다는데요. 이 이념의 문제, 이 신념의 문제, 우상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냥 마귀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분쟁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선과 악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물론 자기가 전부 다 선이라고 상대방은 악이라 그럽니다. 누가 자기를 악이라고 시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악이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인한다면 이 세상에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자기만 의고 상대방 전부 다 그냥 적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념과 신념과 자기 의는 세상을 분쟁과 분열로 가라고 나라마저도 이렇게 가르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서야 됩니다. 이 이념과 신념을 넘어서서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이념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개천절에 우리 해화동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계시는 박선영 전도사님 문병차 갔습니다. 그래서 간 길에 이제 또 거기 해화동에서 제가 근무하던 또 20년 근무하던 또 회사 건물이 안국동에서 가까워서, 그래서 뭡니까 창경궁이가 돌담길을 한번 걸어보겠더니 전부 다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돌담길에 운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인사동에서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서 인사동에 가서 이제 한 사람과 점심 식당을 갔는데 골목골목마다 태극기 들고 골목골마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를 썼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광화문까지 한정거장이죠. 경복궁역까지. 그래 한정거장인데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또 나와보니까 또 쭉 그리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지 싶어서 따라는 가봤습니다. 따라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그 전차칸에서, 분당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전철칸에서 어느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용인 우리 노예 같은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어디 가느냐고, 저도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니까 저는 해화동 갑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니까 참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이렇게 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거, 그 나름대로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요,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어떤 자기 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게 되면서 저도 많이 망설이다가 광화문까지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광화문에 나가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그냥 또 서초동에 가서 또 검찰 개혁을 외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각자가 신념이 있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떤 길로 가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여야 됩니까? 나라의 화합이고 나라의 화목이고 나라의 평화여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밟아버리고 누구는 없애버리고 하는 삶이 아니라 다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민족에서 한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 있는 우상, 이 땅에 있는 이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정말로 진실함으로써, 정말로 온전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록 이쪽에 가고 싶고 저쪽에 가고 싶고 서로가 다른 어떤 이념과 다른 어떤
대치점에 있더라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훗날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시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신념도 어떤 이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치관이 우리 천국 시민이라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한 백성이라는 이 한 가족의 어떤 사랑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상의 어떤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각자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각자 지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념으로 믿어보겠다는데 여기서 자꾸 그냥 빗길로 가게 끌어당기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우상을 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선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각각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이 위치가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시 가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그 모습을 서는 때 과연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골프 선수와 같이 저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이와 같이 옆에는 미국 선수와 같이 트로피를 활짝 웃는 선수가 될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정말 저렇게 부끄러워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표를 들고 환하게 하나님 앞에 웃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구하듯이 너희들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분명히 선택을 하고 말씀하신데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걸어온 길이 어떻든 현재 우리의 출발 시점 이 시작하는 이 시점이 어떻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냐 그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냐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에 활짝 트로피를 뜯고 웃는 성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20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6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